엄청 단순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2장은 그 준비의 초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까지는 준비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왜냐하면 일꾼으로 쓰려고. 그리고 석수, 돌 다듬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야 뭐 기초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다윗 시대만 해도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철기인 칼을 갖고 있는 게 사울왕하고 요나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를 썼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재를 연결시킬 때 청동기를 사용하면 이게 약하잖아요.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철이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재료를 준비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놋을 준비하고, 놋은 어떤 데 쓰는 거죠? 이게 기명, 그릇 만들 때, 놋그릇. 그릇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많은 놋을 준비했다. 그리고 백향용을 준비했다. 이거는 뭐 건축 자재니까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준비했다. 이거는 그 시돈과 두로에 있는 시라망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 수운을 통해서 왔다라는 건 뭐죠?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온 거죠. 지중해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800m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에서부터 아마도 지금 테라비브가 요바거든요. 거기서부터 아마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철저히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하리라.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덜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90%가 준비입니다. 준비는 사실 따분하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뭐 빛이 나요? 그래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행위 이거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90%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다 있으면 하는 거 뭐 그냥 물론 성령께 도와주셔야겠지만 준비 다 된 거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준비가 어려운 거지.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골방이 필요하고 서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건 또 뭐 공부만 하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필요하니까 골방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재에서 책도 봐야 되고, 이거 따분하고 이거 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보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안 하면 목회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설교하고 어떻게 계속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베트남 선교 간다는데 아침 저녁으로 8번 설교가 있다 그러는데, 물론 뭐 가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몇만큼을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90%죠. 나머지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 내리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22장 7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이상하니까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어요? 딴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는 뭘 준비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신뢰할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는 그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오라요. 하나님을 믿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아브라함아 너 멈춰 스탑 했더니 그 2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왜 살펴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나 봤더니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거구나 하고 그거 잡아다가 번제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분.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준비 안 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베트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베트남 선교에서 뭘 준비해야 됐어요? 기도를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막이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강도가 훔치러 가려면 이렇게 묶어둔다 그러잖아요.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우리도 이렇게 묶어놔야죠, 마귀를. 그리고 공륜전 해야죠. 폭격해가지고 초토화시켜놔야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마귀를 두고 가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 없이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는 거에 몇 배 이상 얻어 터져요. 정말 처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90%는 준비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더 모임 하는 이유가 뭐죠?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리더는 적어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성경 말씀으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기도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되고도 대충 할 수 있다 그러는 건 보나마 알아요. 그 사역이 어떤 건지. 준비 없는 사역, 그건 패배하는 사역이에요. 그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라 그러는데 약속과 성취, 약속이 뭐예요? 그게 준비지 뭐. 딴 준비예요. 약속을 받는 게 준비지. 그리고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매사에 90%는요 준비입니다. 신앙은 90%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엄청 단순해지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일 때 엄청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기준일 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아느냐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가 그러면 go 하면 가는 거고 스탑 하면 서는 거고.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다가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이 기준이었다가 어떤 때는 자기 배우자가 기준이었다가 어떤 때는 사람의 민심이 기준이었다가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죠? 이렇게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떤 때는 사람들의 민심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부모님 의견대로 뒤죽박죽이죠. 다윗이 엄청 단순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도 아니고 내가 원함도 아니고 주변의 민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짓지 마 그러니까 안 짓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네 아들한테 지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한테 짓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엄청 단순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가장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보다 간단한 거 있어요. 이거 더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 정리하는 거, 이제 청소하는 거, 곤도 마리에라고 일본 여자분이신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렇게 옷 정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우린 버릴 거 골라내는 건지 아는데 이 사람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다 버리래요. 다 버리는 건데 남겨둘 게 뭐냐? 설레는 거. 오늘도 집에 가셔가지고 옷을 딱 쳐다보고 설렘이 있는 옷만 남겨두고 아닌 건 다 버리세요. 사실 설레지 않는 옷 입는 거 봤어요? 입는 거 봤냐고 잘 안 입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 옷장 열어놓고 입을 옷이 없어. 그럼 딱 다 버려요. 입을 옷이 없으면은 하나도 안 설레잖아. 그러면 또 사라고. 물론 집에서 쫓겨나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일단 설레지 않은 건 버리는 게 옳아요. 버리는 게.
제가 거의 10년 전에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가 타라고 자전거를 하나 사왔습니다. 꽤 비싼 거였어요. 여자가 타기 너무 비싼 거죠. 한 100만 원짜리 사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이거 희생이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갖고 왔다는 거 무겁게 분해해가지고 한 번 탔어요. 한 번.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이렇게 자전거 좀 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된대. 언젠가는 탈 거래. 지금 11년 지났어요. 언젠가는 탈 거래. 아직도 제 방에 있어요. 저는 자전거 좋은 거 있기 때문에 항상 방에다 갖다 두니까, 방에다 이렇게 걸어두니까 아직도 5대 있어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쭉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오늘 버릴까 내일 버릴까 저는 전혀 설레지 않거든요. 그 설렘이 없는 거는 버렸으면 벌써 옛날에 딴 사람들이 좋은 가치로 잘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설레지 않는 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짐만 되고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너절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혹시나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손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설레는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 성전 건축. 그래서 후반기에 대부분의 사역은 뭐 딴 거 안 했던 것 같아. 성전 건축하는 준비만 했던 것 같아. 그냥 평생의 사역이 그거예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짓는 건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비 다윗이 다 했거든요. 그게 설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사명이 설렘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기도, 선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설레죠. 난 이게 설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레요. 주님이 임재하실 거니까. 그죠? 설레죠. 기도할 때마다 설레요. 오늘도 어떤 응답이 있을까? 선교할 때마다 뭐 자꾸만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나이도 있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데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힘든데 설렌다고요. 아시겠어요? 힘들지만 설레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지 그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편안한데 안 설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돼지가 하는 일이지. 힘들어요. 고난도 있고 뭐 사실 미치겠어 진짜. 어떤 때는 뭐 머리가 핑핑 돌고 막 그럴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설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게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봐요. 이제부터 이게 뭐 쉬운 일인가. 다윗한테 물어봐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을 왜 했니? 설렜거든. 그게 설렘이에요. 설렘. 그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준이니까 그거 갖고 할 때 난 항상 설레더라고. 그죠? 설레지 않은 일 하면요 인생 피곤해져요. 제가 인도 선교를 지난번에 갔던데 그 가정 축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팀끼리 나눠가지고 그 인도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가 들어갔던 가정 가봤더니 흙바닥이에요. 그냥 흙바닥에 손님이 왔다고 카펫을 까는 거예요. 카펫 이렇게 똘똘 만 거.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요 이렇게 뭘 깔아주면 반드시 거기 앉아야 돼. 그게 손님 대접이에요. 네팔도 마찬가지고 뭘 맨날 깔아줘. 우리는 그거 안 깔았으면 좋겠어. 그냥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근데 그 깔아주는 게 그게 예의예요. 거기 앉아야 돼. 그래서 그 잘 깔아준 거 거기 앉고 자기들은 그 좁으니까 거기 안 앉고 맨바닥에 앉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쭉 둘러보니까 그릇 2개 있고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있고 카펫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식구 몇 명이냐? 8식구래. 그래서 저거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교대로 먹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으로 먹든지 이렇게 교대로 먹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집 그릇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릇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젓가락도 많은 것 같고 숟가락도 많은 것 같고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가 볼 때 그 한 가정 8명의 가족이 사는 짐들 다 꾸리면 우리 한 사람 캐리어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거 갖고 살잖아요. 실제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선교 다닐 때 선교티만 입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만 입어서 안 빨아입는다고 욕할까 봐 제가 2개를 샀어요. 그래서 2개를 갖고 가요. 제가 거의 안 갈아입어요. 그냥 한 가지. 혹시 누가 욕하면 여기 또 있다고 보여주려고 갖고 다니는 거지. 사실은 전 땀도 잘 안 나고 해서 잘 갈아입지도 않아요. 근데 선교티만 입겠다고 마음 먹고 가니까 짐이 뭐 엄청 줄어요.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옷이 뭐 남자니까 뭐 바지 하나나 두 개 뭐 예비로 티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두 개. 그러니까 뭐 똘똘 말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책 두 권 정도 두께밖에 안 돼.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볍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집만 커지는 거예요. 집만 단순해져야죠. 설렘이 옷에 설레 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에 설레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집중했더니 능력이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설렘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살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아이디어였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과 함께. 그래서 나는 성막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움직여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은 성막이에요. 텐트 개념이라고.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 묶이면 안 되고 텐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사람 가는 곳에 예배드릴 장소를 그냥 간단하게 짓는 거. 저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빌려 쓰고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에 매이지 않잖아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또 딴 데 가서 빌리면 되고 딴 데 가서 치면 되고, 텐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임재죠, 임재. 성막 개념은 임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임재하죠? 세 가지요. 예배, 기도, 선교할 때 임재하잖아요. 예배할 때 임재한다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 임재하신대요. 확실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잖아요. 기도할 때 임재하잖아요. 그게 성막 개념이에요. 언제 임재하느냐? 기도할 때 임재해요. 언제 임재하느냐? 예배할 때 임재해요. 또 언제 임재하느냐? 선교할 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선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언제 임재해요?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이 임재라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라고. 성막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선교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연락에 건물 지었잖아요. 진짜 연락에. 솔로몬 지었다가 박살나고, 또 나중에 수룹바벨 지었다가 또 포로가 와서 또 그것도 박살나고, 헤롯 엄청나게 지었다가 디도 장군 AD 70년에 박살나고, 정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또 짓겠대. 지금 거기 무슨 뭐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죠? 황금 사원. 그거 때려보시고 성전 짓는 게 꿈이래, 이스라엘. 지금도 이게 꼴통들은 또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건물에 있다 그래요? 아니죠. 성전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임재 개념이랄까,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교를 가지 않습니까? 성교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과 많은 처음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그 성경에도 에베소 2장 20절 22절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은요, 이게 완성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임재니까. 임재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 그 하나님 임재하는 백성들이 잠깐 늘어나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또는 뭐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커가는 거죠. 이렇게 생물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베트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란 말보다는 성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성막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되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충만하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는 거, 그거죠. 또 하나, 사역이 성전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니까. 임재가. 이번 베트남 사역도 마찬가지죠. 선교에서도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전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그 이후에 보면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뭐라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대요. 이 교회가 뭐 성전 개념이라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세워간대요. 세우사, 이거 뭐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주위에 임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임재가 있는 백성들을 만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 팀도 마찬가지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어느 팀이 좋은 팀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겠어요? 스타벅스가 있을 때? 아니면은 빵집 가 있을 때? 아니면 고깃집 가 있을 때? 그 만 원 내고 엄청나게 먹는 그 배만 나와요.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예배, 기도, 선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